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현존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누릴 수 있으면 은혜 은사 달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와요. 인격적으로 참 부드럽고 온유하고 고상한 설교나 이런 것들을 참 잘할 수 있어요. 가령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힘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할 수 있어도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부르짖어 줄 때가 있어요. 왜냐? 마음이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한 그런 예배는 여러분들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믿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의 생각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생각이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 때도 예화 중에 리고렘 목사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고 우울증에 빠져서 얘기를 했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마음이 정립이 안 되면요, 공허의 틈이 벌어지면 우울해집니다. 근데 미국 사회 같은 데서는 중독성 약물들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하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요. 막 황홀하죠. 그런데 그게 딱 차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차단이 된 다음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힘들어져 있어요. 이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힘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힘을 잇는 비결은 간단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몸에 힘이 있어야 하듯이 마음에도 힘이 있어야 여러분 건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단장에 말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가령 축사를 한다 그래도 전혀 안 되실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치유 부흥회를 목요일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랐기에 여러분의 고향교회나 이런 데 급하게 갔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축사하면은 쫓겨갑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성령 하나님과 늘 생각이 하나 되도록 생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돈 걱정하는 사람, 세상 걱정하는 사람, 저녁 야식 걱정하는 사람, 남편에게 빼앗긴 마음, 자녀에게 빼앗긴 마음, 아내에게 빼앗긴 마음, 이런 거 다 마음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여러분 능력 나타나요. 충만한 말씀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어요. 근데 마음은 무엇으로 힘을 얻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다 말씀요. 아니, 말씀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습니다. 생각이 성령 하나님께 맞춰져서 있으면은요, 힘이 생겨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깁니다.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은요, 선한 생각인데, 선한 생각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선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생각은요, 마음에 힘이 되는 좋은 생각이고 영양분입니다. 영양제예요. 특급 보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마음에 특급 보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감사, 열정과 용기, 정직과 성실, 용서와 화해는요, 처음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동양 철학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하늘이 큰 사람을 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을 공고하게 하고 손발을 귀찮게 하고, 예? 물질적 고난도 받게 하고, 뭐 이런 구절들이 줄줄줄 나와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디에 하나로 딱 집중이 되냐 그러면 마음을 연단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강팍한 마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고파 본 사람이 장발장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손발이 고달파 보고 돈에게 쫓겨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아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이론가들이에요, 여러분. 이론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종교가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신앙인이 될 때 성령께는 진짜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의 힘을 얻으면 능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반면에 미움과 거짓과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갈등과 부질없는 후회는요, 우리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하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가 요즘 좀 고난을 겪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17평짜리 개척교회를 해놓고, 네, 특이해요.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있어가지고 40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근데 17일 만에 금식하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 이 아들 나이가 또 몇 살이구나, 17살이에요. 17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이에요. 이건 그분 얘기예요. 그때 이 아들 마음속에서 어마무시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으면은 놀랍게도 하늘에서 성령의 불벼락을 내려서 17평 되는 저 교회가 좁다고, 예? 한 달 만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막, 예?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막 그런. 그래 더 큰 교회로 170평으로 옮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막. 그게 금식하는 목적이잖아요. 막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은, 분노가 일어나는 일은, 그의 연약한 어머니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러더니 동생들 데려놓고 자기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집안에 귀한 사역자를 허락하셨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므로 이 아들이 사역의 길을 가서 내 남편이 하지 못한 못다한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나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근데 그 아들이 결국은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갖고, 예, 목사님 되셔갖고 잘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 고난을 겪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혹의 영에 빠졌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네, 회개하게 될 거예요. 왜냐? 최근에 그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그 어머니가 여전히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계시는데 여전히 불평이라는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기 올 때 참 힘들고 어렵게 왔어요.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눈물에 떠밀려 갖고 정말 너무 강권 역사하셔가지고 어마무시한 마귀의 도전을 받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요즘 좀 웃을 수 있죠. 어떤 분은, 여러분들 그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서로가 연결되는, 네, 교회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 한 명 한 명이 귀중한 거예요. 그 왜 귀중한지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명이 빠지면, 네, 교회가 일시적으로, 네, 불구 형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정말 귀중한 것이 여러분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그 기질에 꼭 맞는 분들이 있어요. 100명 중에 2명 정도 그것으로 꼭 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그 앞길에 지금 눈물의 아리랑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예? 단장의 정말 아리랑고개, 미아리고개가 아니라 북한에 끌려가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창자를 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애끓는 소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들어가줘야 돼요. 수술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검을 높이 들 때 찌르는 것만 검이 아니고 베는 것도 있고, 예? 그냥 내리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때 정확하게 들어옵니까? 찔러줄 때 정확하게 들어옵니까? 목을 벨 때 정확하게 들어옵니까? 머리를 부스라고 내리칠 때 정확하게 들어옵니까? 찌를 때, 예. 안수지사님 무슨 일이 생겨서 얼굴 표정이 안 되면 제가 막 찔러드립니다. 네. 그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에서의 사랑이에요. 이건 조건밖에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사랑합니다. 성경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먼저 사랑하라 그럽니까?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이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마음에 힘을 주는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겨요. 이 원리가 그대로 깨우쳐지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가 늘 고상하고 우아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상하게요. 그래, 여러분도 아멘 할 때 거룩하게 아멘. 네, 이제 그러다가 아멘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언제 아멘 하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한 2,000석이 되는데 한 60명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스타일이 아멘 아멘 그대로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언제 아멘 하냐 그랬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 드립니다 이러는데, 그때 앞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갖고 아멘, 뒤에서 아멘 이런데 저는 그 기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젊은 청년이 거기 갔으니까,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갔으니까 어떤 분이 뛰쳐나오셔가지고 보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다음 주도 오실 거죠? 그래갖고 제가 바로 얘기해서 기질상 너무 안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 시절에는 그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서울에 오면 옛날에 보면 시골 사람들이 그랬죠.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고. 예.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고. 이제 눈 떠도 코 베어 가고 다 베어 가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나라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요한 교회예요. 예, 성령님이 함께하는 부요한 교회예요. 예, 우리는 마땅히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고 있어요. 보세요. 눈을 뜨고 나면 교회 성경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눈을 뜨고 나면 파라솔이 서 있고, 눈을 뜨고 나면 아이들의 신학교가 서 있게 될 것이고, 자꾸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처럼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부르짖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는 교회에 있고, 절대적 가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집중이 되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배양되지 않으면 보세요,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태클을 걸어버려요. 자녀 문제가 생겨도 태클이 걸리고, 남편 문제가 생겨도 태클이 걸리고, 돈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인생에 태클이 걸려버려요.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네? 그러니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 말씀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 교회와 함께하고 싶은 생각들이 떠나가고, 그럴 때 사람들은요,
자, 그 아이처럼 극단적인 죽음까지, 리고렌 목사님의 아들처럼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다 우울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우울이 왜 생깁니까? 예?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부모 세대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특히 주의 종들이 선택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밀어내고 성령을 멀리하고 성령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라고, 성령인가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우울증에 빠져들게 했던 중독 증세 같은 것들이 자연히 빠져들어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부모와 자녀 세대의 화합이 안 이루어지던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이어져서 나중에 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 말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데 우울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속인다기보다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것도 아주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아예 둔감해집니다. 영에. 그러니까 영에 둔감해져서 귀신이 찾아와도 좋고 천사가 찾아와도 좋고 이런 스타일들이 되어버려요. 어떤 스타일이냐, 현재 주어지는 삶을 가지고 좋을 때는 그냥 마냥 좋아합니다. 근데 안 좋을 때는 땅이 꺼지라고 조건이 바뀔 땐 바로 한숨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햇볕인데 오후에는 번개치고 벼락이 막 떨어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판이 매일 그래요. 아침에는 막 비가 오고 눈비가 내리고 막 폭풍이 막 불다가 저녁 때 갑자기 또 해가 빵 끝나요. 어떤 때는 해가 질 시간에 해가 빵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철저히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결국에 보면 나중에 마음이 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손에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물질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도 남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좋을 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그때 좋을 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은 또 어떠냐 그러면 내일 죽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현실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질상 말이에요,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자꾸 던져져야 돼요. 말씀 가운데 소망으로.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영과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따라하세요. 누구입니까? 이러면 바로 접니다 그러세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해보자, 괜찮다 이래서 생기는 것은, 긍정적 마인드는요, 잘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다 사기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열심히 늘 긍정적이다가 조금 부족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네? 하루하루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전날 밤에 방 안에서 3번 울려요. 나는 할 수 있다. 공부 안 하고 또 잡니다. 한 학기 내내 공부 안 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3번 하고 전교 1등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기입니다. 부정이 있는 거죠. 컨닝이 있는 거죠. 그런 인생들 되지 마세요. 신앙은 더 정확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생명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 속에 살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명이 있었습니까? 마지못해 그냥 사셨습니까? 생명이 있었는데 그냥 마지못해 죽어가면서 살으셨습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면요, 당연히 여러분 사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생명은 언제 생깁니까?
생명의 주가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모하여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한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틀 안에 박혀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이제 저 예수님 발등상 아래 던져버리든가 저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바다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눠줄 만큼 큽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 나눠줄 만큼 크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이 부요한 자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천하에서 감당하겠어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약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들은 그래서 약이 오르는 거예요. 마귀도 약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전투에 임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겨버려요. 나는 얘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해갖고 칼을 한 자루씩 뽑아서 마귀 팀에서 한 명 나오고 성령 팀에서 한 명 나왔는데, 당연히 이기겠다고 나왔는데 저 정도야 이기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싸움을 무지 잘하는 무술의 고수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심을 보이기 위해 한두 번 등장시켜야 되지, 일상적인 세상사에서 맨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면 이런 거예요. 힘세고 덩치 큰 것들은 무조건 진다. 누구에게?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다윗 같은 인종들에게 무조건 진다. 이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세상에서는 골리앗처럼 힘세고 힘있고 무술에 능하고 주먹이 센 사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아이는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물맷돌은 상상도 못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먹은 한 사람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99명을 이기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데, 그들은 이 비밀스러운 무기를 몰라요.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 그래도 간혹 가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무시한 고난의 단계가 다가오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기고 나면, 야수와 싸워서 이기고 나면 나중에 사자나 호랑이급 야수가 덤벼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구 전체에서 말이에요. 지구 전체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동물을 찾아봤어요.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1위가 코끼리예요. 코끼리. 사자가 못 덤벼요. 다 큰 코끼리한테 덤볐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동물이 하나 중간에 끼었어요. 뭐 호랑이가 6위, 사자가 7위, 또는 사자가 6위, 호랑이가 6위인데 그 앞에 등수가 누군지 아세요? 하마예요. 착한 하마 같죠? 그런데 이 하마가 화가 나면 무지 야수성이 드러난답니다. 그리고 입도 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사자가 물으려고 달려들어. 입을 갑자기 쩍 벌려버려요. 그리고 입을 콱 닫아버려. 악어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숨겨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능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음을 믿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정말 평화로운 평강의 인생, 정말 하나님과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한 것인데 뭐냐 그러면
그것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폭압이었어요, 여러분. 그 폭압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가장 싫음받는 그런 폭압인데, 그건 뭐냐?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죽이겠다고 정말 찾아오는 그런 배신의 아픔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죠? 동족들이 막 죽이려고 나가면 동족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받을 때는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기고 나면요, 그때는 웬만한 공격과 웬만한 압박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 겪냐 그러면요, 늘 평안해요. 감옥에서도 평안해요. 네? 돌을 막 던져도 평안해요.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 평안하다, 이런. 평안해, 이렇게. 폭풍과 쳐도 평안해요. 그리고 네? 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자꾸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이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 동족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해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살아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건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죽었다고 믿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것도 기겁하겠는데, 살아 돌아오자마자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요. 예수가 부활했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믿어야 의롭게 되고, 그를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입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라 잃어버립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런 고난 당해본 사람들 요즘 없을 거예요. 있으면 아마 교회 안 다닌다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마음이 늘 평안한 성령 충만한 불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에 늘 접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함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고백하는 거예요. 11, 12, 13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환경과 상황이 변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물질에 대한 조건들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좀 멋있어지고 싶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죠? 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에요. 바나바 사도의 온유함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무엇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나요? 사도들이, 우리들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을 자꾸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큰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참 불행한 족속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죠. 뭐냐? 예, 자기 집 팔아가지고 반만 헌금하고 성령을 속여버렸다는 건 잘 들으세요. 오늘 특별한 걸 하나 더 가르쳐도, 물론 성령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나의 본질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집니까? 내 영은 누구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동시에 내 본질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 본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질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자꾸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횟수가 신앙생활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 자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꾸 쓰라린 거예요, 여러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산이나 들로 쫓아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된 다음에는 딱 돌아와서 제자리에 딱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질한 것에 대해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지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도 속여버려요. 근데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시가 돋아나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꺼리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되고 돌짝밭이 되는 마음밭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배역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거짓말한 채 대가로 시간 단위로 죽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공동체에는 그런 영이 안 들어오는, 그런 영이 들어오면 뭐 전부 다 그 모양인 거죠. 네,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금만 바뀌면 예수를 배신하고, 초대교회에서 만약 그랬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풍지박살이 났겠죠. 그죠? 풍지박살이 나.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4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것도 설명해 주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참 유명한 여자 둘이 나와요. 유오디오 집사와 순두개 집사인데, 자 보세요. 3절 4절도 읽어주세요.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집사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깨어질 뻔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투다 보니까 파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흔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편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너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싸운 이유들을 보면요, 6절 7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세히 보면 염려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죠.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의 대부분 돈 문제예요, 여러분. 돈 문제로 무너지고, 그 다음 명예 문제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하면 유오디아가 이름이 좀 앞에 있죠. 순두개가 그러는 거죠. 내가 바울 사도와 더 수고를 했고 성도들과 더 수고를 했는데 유오디아가 이름이 더 높아,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평불만하니까 염려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식민지 시대이고 빌립보 또한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네? 그러나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세웠다면, 간수장 같은 집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세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 동일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럼 8절 읽어보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 이 땅에서 많은 현실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명예도 한순간이고 가진 것들도 한순간이에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다 그것이 없어지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싸우는 대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괴로워집니다. 인생이 또 힘들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바로 이 시절에도 이 동네도 빌립보 지역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공허해졌는지요. 한국 사회도 요즘 아주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만듭니다.
네, 스마트폰으로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한 공허함들이 사라지는 우상숭배의 행위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례산에 하는 거예요. 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만. 예,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앞에 보면 자 8절 3장 8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 겪고 나으니까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것이 좋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더 이상한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만든 것에 의해서 노예생활 하지 마세요.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노예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말씀 가운데 다스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이에요. 거기에 도취가 되어서 우리 인생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과 은사야 은혜를 받는 최고의 비결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단계,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단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과 성령 능력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이 다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아울러서 보너스로 더 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다른 기도 제목들은 다 보너스일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다른 기도 제목만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기도 응답들은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그때뿐이에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다른 인생살이의 걱정 때문에 또 걱정하고 또 초조해하고 또 불안전해하고 안절부절하고 괴로운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잘한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것은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예수 이름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로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한두 번 간단하게 기도만 해도 응답이 와요. 우리는 그거의 첫 번째 초입 단계의 선문을 열어 제꼈으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을 쓰면 여러분들이 아픈 거, 힘든 거,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예, 가족 간의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간다는 거, 해결되고 확확 해결되게 가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시점에 도달해서 부르짖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식물에 생명수가 들어올 때 그 식물은 이내 팽팽해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항상 생수물이 줄줄 들어오면은요, 예, 이 생물들은 늘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가뭄이 들고 다른 수목이 다 말라 죽어도 천인이 만인이 옆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들은 깊은 물 수원에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씩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해가 안 떠봐라 그래도 나는 이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막에다 나를 갖다 놔봐라 그래도 내 뿌리는 바다까지 이어지리라 막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끄덕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충만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무릎 꿇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하나님은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을 좋아하시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늘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 권능을 받는 법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은혜의 은총이 넘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유린하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자체가 계속 축복의 응답이 오는데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 오니까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이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뒤에 여러분들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 크게 쓰임받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가장 큰 복들을 누리고 살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단장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은 무엇이라고 해?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마음이 합한 바 되어서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함이 흘러넘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